감사합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 앉은 자리들 머리 위에마다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거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지 않았던 거 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지 못했던 거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NIWS가워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바로 잡아주지 않고 바르게 고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알게 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바르게 볼 수도 없으며 바르게 들을 수도 없으며 바르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허물가지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주의 벌로 씻어서 흰눈보다 희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NIW나 캐롤레이스에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으나 받은 것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다 소비하였고 허비하였고 쏟았고 버렸고 다 탕진하여 버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보지 못하며 바로 듣지 못하며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악의 악을 행하고 죄의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볼로 씻어서 흰 눈보다 희게 하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냐 스칼라로레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며 가르치리니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말씀 갈라디아 2장 9절이라고 하십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고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고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봤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시는가 이렇게 물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나셨고요.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는 것은
제가 은혜 주신 것을, 은혜 받은 것을 안다고 하는 거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이 말씀은 교제 악수였던 지금 말씀으로 이루고 증거하고 가리키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한데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아직 율법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들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심령으로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직까지도 네 눈 속에 네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상대의 허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하시고, 이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님께 물어보시고 내게 주신 은혜 말씀 주시면서 너에게 은혜를 많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감사를 많이 하래요. 저는 너만 불평을 말 많이 하는 거, 그걸 회개하고 회개기도 많이 할까. 회개하고 다시 원망 안 하겠습니다. 불평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도움을 받지 못하면 계속 해야 되거든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내 믿음대로 이방인이구나 할례자이고 내 믿음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었고요. 회개하고 또 구하고 기도를 많이 해라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회개에 힘쓰고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힘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선을 이루라. 선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선을 이루라 하는 뜻이 뭐냐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선을 이루라 하니까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은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할 때가 너무 많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들의 은혜가 큰 만큼 은혜를 갚아라 그렇게 하십니다. 은혜 갚는 것이 빚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가지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인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그랬어요. 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마라. 그런데 그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빚진 것은 언제까지 갚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지금 수년 동안 빚을 갚으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이걸 자꾸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단을 했어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집 문제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할 적에 돈이 막히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있는 것은 너희가 나눠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것을 나눠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융자 받은 돈을 놔두고 이자 돈을 갚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적에 이게 합당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빚을 갚으라는 마음을 주시고 네가 빚이 없어야 성도도 빚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결단하고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갚겠다
그래서 다 하지 못하더라도 갚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제는 계산을 해놨습니다. 돈이 되는 대로 갚으려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 갚아도 내가 되는 대로 돈을 갚아도 되거든요. 근데 7천이면 7천을 다 한꺼번에 갚으려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돌려서 쓰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빚을 부득불 질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집을 살 적에 다 은혜의 용자를 받아서 빚을 졌어요. 근데 이것은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 마라. 빚지 말라니까. 사랑의 빚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신 그 사랑의 빚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도 빚지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로 내가 개인적으로 빚을 지고 사는 것은 빚은 안 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갚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힘쓰고 애쓰지 안 하고 강조를 안 하니까 성도들도 이것이 그냥 막 넘어가고 있어요. 그때 돈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강조하지 않으니까 역시 성도들도 지금 이렇다 하는 마음을 제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사랑의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조금 갚는 게 뭐냐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이게 사랑의 빚을 조금씩 갚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랑의 빚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하려 했을 적에 주님께서 먼저 부르는 데 가서 입만 가지고 뻥긋거리는 것 뿐인 거야. 고기가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빚이라는 거, 빚은 누구한테든지 빚을 져가지고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빚은 10원짜리 하나도 안 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빚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싼 거 용자 받아가지고 외국에서 차가 내려와가지고 돈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도 시키고 공장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돈을 나라에서 빚을 내가 쓰는 사람들은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거짓말해갖고 막 속여서 쓰는 거예요. 창고 짓는다 하면 돈 내주니까 창고 짓다 놓고 엉뚱한 짓 거리더라고. 이게 나라를 속이는 것이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저에게는 내게 주실 은혜를 알므로 이 부분을 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를 수 있다. 지도자는 이거를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줄 알아야 된다 하시고, 구체적으로 저에게는 사실 제가 처음에 원장님이 부목사 하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여기서 제 역할이 뭡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원장님께서 그걸 내가 어떻게 말해주나, 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제 각자에게 받은 은혜가 달라서 맡기신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걸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다, 이렇게 해서 내가 바보 다 됐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은 내가 다른 자에게 은혜를 주고 맡긴 거고 너한테는 안 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냥 받은 은혜대로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적에 김미국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이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근데 그래도 똑같은 것 같으나 각자가 받은 은혜와 사랑,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면은 무엇이든지 나한테 물어볼 거, 본인들이 안 되는 거 와서 물어봐라.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기도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의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관리하시든지, 여러분들을 관리하다 안 되면 날 보고 관리를 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딴 데서처럼 딴 데서 이제 여기서처럼 교육자 훈련이 되느냐, 딴 데 가면은 목사 밑에 있을 적에 그야말로 무섭게 달합니다. 무섭게. 그래서 때때로 저도 생각해요. 이렇게 길러가지고 밖으로 내보냈을 때 과연 이거 어떡할까? 이 욕 태백이라도 듣겠다 싶은 거예요. 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뭐 행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길러서 이제 나가면은 엉디뿔난 망한지가 돼가지고 딴 데 가서 목회 부교육자로 들어갔을 적에 지가 사장노릇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영 목사님 저기 갈 적에 입도 뻥끗하지 말고 죽었습니다 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어. 절대로 딴 거 안 하고 목사님 말씀에 100% 복종해라. 그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아서 내가 그건 따로따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 일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담임 목사님 말 듣고 하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았으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나도 은혜 받았는데 뭐 목사나 내나 뭐 원장이나 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엉디뿔 나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한 번이라도 그런 생각하면은 교만마귀 사단이 들어가서 이 사람 잡지 못해요. 그 사람 관리할 수가 없어요. 내비놔둬요. 이미 잘못된 건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쓰려고 안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시 고칠 줄 아느냐? 아닙니다. 이미 훈련을 시켜서 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해야 될 것이고, 저도 지금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것으로 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개도 했고, 모든 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시킬 때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안 시키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시켜야만이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다 일 안 하고 천사가 너를 돕는다 그래요. 지금 말씀 전가할 때 천사가 돕는데요. 천사가 돕고 내가 너를 돕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천사가 도울 때도 있으니까는 그냥 수긍을 하면서도 조금 이 섭섭한 마음이 쑥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께서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죠. 근데 오늘은 새벽기도 마치고인가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서 뭡니까 이거 골반 삐뚤어진 것을 바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대로 있었어. 그대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강단에 올라오니까 언젠가 야곱이 압곡강에서 천사를 씨름하다가 한두 뼈가 어글렀다 그랬죠. 근데 제가 한두 뼈를 맞았어 인지 보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맨날 보면 허리 아플 때 보면 할매가 있는 거야. 할매가. 명령하면 할매가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거다 여호와께서 거둬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환도를 맞았구나. 그래서 이 환도가 똑바로 서지를 못하고 이렇게 아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렇다고는 지금 이제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똑바로 못 서 있어요. 허리가 아파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천사가 너를 돕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예정인 하나님께 물으라시고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 부분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성도님들과 영적인 교제 약수를 하라 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각자에게 기도할 걸 새벽 예배 때 시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기도하고 또 육적으로는 좀 맡겨진 일을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듣고 마음에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화평으로 합력하였음을 이루는 것이다. 네. 사랑으로 화평을 하니까 항상 사랑 나에게 주신 것으로 기도로 제가 잘못했을 적에 중보하고 제가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이러는데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중보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돕거나 뭐 위로를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화평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신 선생님한테
신선생님 생각을 하면서 약간 무관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항상 물어보면은 놔두라 그래요.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놔두라 그래요. 그러는데 오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너를 엿보고 있다. 너를 엿보고 있고 너를 무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번쩍번쩍 하라는 거예요. 그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이 이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요 했어요.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다. 그 뭔 말이에요?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이 모든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할 때는 하고 아이들한테도 말을 절대로 함부로 안 하잖아요. 하라고 할 때는 하고 어쩌다가 말을 하면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쏟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 하시는 건 할 수가 있는데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말하죠. 저는 마음대로 말 못해요. 아이들한테도. 예. 친손자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안 좋으면은 안 좋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얘가 내한테 안 와요. 그것은 영이 가 마음에 오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것만 아빠가 듣는데 말을 안 하죠. 할머니가 힘들어. 할머니가 힘들다고 안 와요. 울어. 우니까 할 수 없이 엄마 아빠가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날 보고 하라 하실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육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보지 말라면 안 봐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라는 거 안 해도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거 해도 또 죄가 되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여쭤보라 하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잘 알아야 된다 하시고 또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감사를 많이 하라 하시고 또한 충성도 해야 될 것이고 부족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충성하는 거는 그냥 충성되는 거 아니에요. 충성하라는 거는 내가 힘들어도 할 수가 없어도 하라 할 때 하는 게 충성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거 충성 아니에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아침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이거 몇 시간씩 앉아 있다가 보면은 방에 들어갔을 때 내 방에 들어갔을 때 거의 지쳐가지고 들어가요. 지쳐갖고 들어가니까 제 냉장고에다 뭘 먹을 거 갖다 해놔도 저 하나도 못 먹어요. 왜 못 먹어요? 들어가면 바로 침대에 올라가 누워버려요. 이미 다운될 만큼 다운돼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앉혀놓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라. 어떤 때는 아침 먹고 또 준비해가지고 낮예배 드리죠. 낮예배 드리고 나서 그대로 점심 먹고 그 자리에서 계속 상담하다가 저녁 먹고 그 자리에서 계속 상담하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그 자리에서 계속 상담하다가 새벽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그 하루 몇 시간 앉아있어요. 거의 24시간을 앉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계속 연속 새벽기도까지 드리고야 나올 수가 있다고요. 잠 한시만 자고. 손님이 오셔서 몇 번 했습니까? 그랬더니 듣기만 해라 그러더라고. 듣기만 해서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듣는 거 몇 시간을 해? 2시간 이상 들었어요. 2시간 이상 하고 나서 시간이 없어 더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약속 시간 때문에 간대. 2시간 동안 은혜가 아니면 못 들어요. 재밌는 소리가 아니죠. 자기 자랑이나 자기 교만이나 자기에 대한 거 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그런 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2시간 이상 듣고 있어. 졸릴 수가 있죠. 안 졸립니다. 그 2시간 이상 그걸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어나 갈라 그러면은 간단하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보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기도하려 해도
영이 기도를 안 하시면 나도 할 수가 없어요. 답답고 안타까워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해하는 거 상대는 아닌데 제가 오해해서 지은 제가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있는 것 같아서 아까 회개를 했어요. 저도 이 오해하는 거,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자기 속에 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할 거야,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뭐 어쩔 거야, 이래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고 잘못되고 있으면 잘못되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무서운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해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오해했는 거 여러분들이 직접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에게든지 오해한 것이 있습니까? 오해한 거 있으면은 가르쳐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 하나 날아가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데 혼자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러면 점점 내 앞에 못 오죠. 내 앞에 못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못 오는 거예요. 보내놓고 저는 또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네. 예,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 소멸되지 않도록 회개하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멸되는 게 의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이것이 받은 은혜 다 소멸돼, 다 떠나가 버려요. 네. 네, 저에게 선생님께서 개박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서 어떤 것을 회개하니까 염려하는 것을 회개하라 하십니다. 염려하는 거 해결할 때 염려가 뭐 때문에 그 염려를 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하다 보면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걸 찾아봐야 돼요. 예. 네, 하나님께 여쭤보았고요. 이방인인 너를 이스라엘 민족같이 구원하고 사랑하였으니 입이 닳도록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죠. 예. 근데 그 가운데 있을 때 몰라요. 봉사는 다 봉사야. 똥에 빠지면은 다 똥통에 빠진 거야. 뭐 덜 묻으니 더 묻으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야만이 비로소 내가 눈을 뜨니까 왜 이방인이, 율법자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이방인들은 계산 안 합니다. 율법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이방인이 아니고 율법만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서만 청량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이 계산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에 보면은 땅 속에 있는 자하고 땅 위에 있는 자하고, 그 말씀이 뭐라고 되죠? 김영우 목사님.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이방인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은 성전 안에서만 청량하라 했기 때문에 이방인은 우리 이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땅 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사람, 하늘에 있는 자는 구원받고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딱 보여주시는데, 고등학생한테 환상으로 딱 보여주는데 어떤 식으로,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다리가 있는데 다리 위에 섰는 사람이고 다리 밑에 거꾸로 섰는, 매달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는데 그래요. 이거 뭡니까 하니까 다리 위에 섰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리 밑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은 율법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땅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무덤 속에, 땅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여러분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지 뭐 돼?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부활할 줄, 오빠가 죽었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죽어서 썩어 없어졌는 뼈다구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걸 믿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메시가를 볼 적에 마른 뼈다구들이 힘줄이 입히고 신경이 입히고 뭐가 살이 붙고 모아가지고 하니까는 그것이 죽어서 무덤 속에 죽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그때 부활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죽은 귀신을 뼈다구 입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내놓을 거예요. 육체는 한번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았을 때 영혼 구원시키는 것은 택도 아니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죽고 난 데는 장례식을 할 적에 믿는 장례식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렇게 했던 것들도 얘기하세요. 장례식 믿는 식을 한다고 그 사람 구원 받아요? 최 목사님 아버지 다 회개하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도 화장터에 갔는데 딱 똑같은 사람이 딱 거꾸로 눕는 거야. 이 명령에도 안 나가더라고. 이게 뭐지? 최 목사님의 그 뼈를 갈아가지고 바다에 갖다가 뿌리니까 결국은 졌다 그랬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망했다. 그래서 뼈가 2개만 붙었을 때 이 원수들 거기 붙어가지고 귀신으로 산다니까? 그런데 뭐 믿는 장례식을 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어. 이방인이 봉사나 율법자들 봉사나 그래서 율법자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보도 못하면서 보는 줄 알고 있고 깨닫지도 못하면 깨닫는 줄 알고 있고 죽은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 이게 거짓말인지 여러분도 직접 기도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답을 받을 테니까. 영혼이한테도 아침에 뭐가 붙어있어 눈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그 기도하니까 할아버지께 왔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영혼을 구원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했더만은 쟤도 시키면 기도해. 아버지하고 뭐 가족이 한번 놀러 가자고 이렇게 하니까는 일 바빠서 못 간다 하면서 그러네도 손주들이 보고 싶으니까 혼자 계시니까 손주 생각하면 그 손주 생각할 적에 제가 할아버지한테 있는 게 얘한테 오는 거야. 눈빛이 틀려버려요. 쟤네들 눈이 이쁘잖아요. 눈이 사파리 눈이 되다시피 한다고. 잘 봐야 돼요. 복이 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할 수가 없죠. 애들이라도 언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할 거 지가 하도록 시켜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의심되거든 물어보라고. 원장 저 말이 맞아? 저 소리가 맞아? 저 말씀에 성경이 있어? 그딴 생각 좀 제발 하지 말고 제발 죄에서 벗어나라고. 언제까지 제가 외칠 거예요? 제가 앞으로 50년을 살겠어요? 100년을 살겠어요? 엊그저께 시어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네가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머니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았을 때 마음만 먹고 고생하고 고생만 시키고 돌보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데 톡 나타나시는 거야.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네가 고생 많이 했다.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소리예요? 나는 빨리 가고 싶죠.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소망을 두고 뭐가 있어요? 무슨 자식을 좋아해요? 명예를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세상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세상에서 내가 뭘 있고 싶은 생각이 뭐가 있겠어요? 허구한 날 일만 있고 허구한 날 힘들고
동으로 가려면 동으로 가야 되고 서로 가려면 서로 가야 되고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오늘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 가고 싶은데 보내면 갈래요. 가고 싶은데 솔직히 없어요. 외국에 없어요. 아무 데나 가고 싶은데 없어. 동생이 오늘 떠나니까 나도 운전을 한다면은 바닷가에 내가 가다가 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건 다 힘들어요. 내가 운전하는 것 같으면 가다가 차 끌고 가다가 아무 데나 가서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들어가서 누웠다 가든지 쉬었다 가든지 뭘 사먹고 가든지 이렇게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운전을 못하는 거죠. 아무데도 가고 싶은 데 없습니다. 외국이든 어디든 뭐 가라면 가겠나? 언제 내가 가고 싶다고 갔습니까? 내가 가고 싶으니까 보내달라 소리 한 적 없거든요. 안 가면 안 돼요. 지금은 죄송하죠. 어차피 가야 되는 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늘 그러고 다니겠어요. 그러고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와도 좋은지도 모르고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제가 하고 싶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돈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을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돈을 쎄리 부어주면은 성교는 막 어디든지 돈 갖다 주라는 거 갖다 줄 것 같아요. 가서 하라면 그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네.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는 순종하라. 어디를 말씀이 있을 때 작년에 몽골 스카우트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에 167개 국이 참여하는데 응답은 제가 하나님 가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 교수회 입원해 가서 7월 28일 날 떠난다 했을 때 나는 28일 날 방학하니까 못 떠나요.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일정 조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기쁜 마음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요? 요한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싫은 게 참이래. 네. 그 참이 아니면 결단이 또 안 돼요.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은혜 안에서 사는 거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고 아직까지도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런 부분을 회개하고 날마다 고쳐가라 이런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왜 이번에 안 가게 하냐 하니까는 이번에 가면 사고 날 것 같아서 안 보낸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보내라는 두 번째는 시험이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걸 붙잡고 가면은 거의 실수가 없을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는데요.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하십니다. 저는 이 나이에 뭐 하나님한테 바랄 건 없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안 아프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 복이야. 누구나 원하는 복이. 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하는 것은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하고 또 말씀을 가리키는 것, 말씀 증거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이것이라 했고요. 했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하는데 우리라는 것은 이방인에게로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자들이 일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할례자는 아직 율법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시사온데 들었던 모든 말씀이 흘렀던 일이 약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 속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폐역한 것들을 다 뽑아내고 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